요한복음은 본래 성경에 두 가지 것을 크게 부여했어요. 예수님이 인성이다. 인성을 바꾸셨다. 인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과 같은 인성의 성품과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는 책이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일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인성, 특히 세상의 사람의 인성을 볼 때 어떤 책에 보니까 세 가지의 보라, 세 가지를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볼 수 있다는 이 책을 봐서 귀감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종종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면이 중요해요. 저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절과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예절과 인격, 그 사람의 본성적 인격이라 그럽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려란 말씀 아시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애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 첫 번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동물보다 더 못한다. 이 사람이 책자에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애니멀 피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동물보다 못한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몽키 피플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이와 같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늘 쏟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 말은 마음의 거울이 말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이나 이와 같이 위로가 되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감을 만들어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장 솔직한 자기의 인간의 본성인 본 모습인데 그건 뭐냐?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은 아주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큰 일을 아주 크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사소한 일, 소소한 일에도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진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늘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택적 자유다.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하나님의 그 자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를 반드시 결실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을 오늘의 그 열매로 산다는 겁니다. 자유를 권력으로 쓴 사람은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교회는 권력을 쓰는 행성이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교회 와서 권력을 굉장히 많이 나누면
그런데 교회나 세상에서 자유를 권력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몸도 망가집니다. 신앙도 망가져요. 신앙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오냐, 교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유용한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목사는 그 말을 망해요.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엉엉 울니 하나님, 가끔 나는 교회도 왔습니다. 가끔 나는 이렇게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자기를 흥정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멋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을 멋지게 하셔야 돼요. 멋져야 합니다. 멋들어지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은 한 번도 한 사람도 이렇게 멋진 사람, 분명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알고 보면 그 어떤 분이라도 대단히 모호한 생활을 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도 많이 가고 장로님들 모임에도 많이 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인데 저 사람을 보면은 모호해요. 또 나도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모호한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자냐고 묻습니다. 혹시 낯선 곳에서 혹시 신자입니까? 그렇게 하면 신자는 아니지는 않는다 그래요. 권사님이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은 아니지는 않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신앙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말문이 막힌 것을 이 세상에 부득이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맞느냐고 묻고 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훌륭하다는 분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보다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부가 있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늘 애매모호해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절 말씀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생소한데,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커튼처럼 가려져 있어요. 이 커튼을 싹 열면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이 커튼을 열면 바깥 세상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앉아있는 보좌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벗겨버린다는 말, 계시란 말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에리트란 말이다. 벗기다는 말이야.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뭔가 바깥에는 뭔가 바깥 세상에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걸 벗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벗길 것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천박한 지식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아주 미세하고 천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커튼으로 속에 있는 그 벗긴 커튼 밖의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가다가 다 빼앗아버리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를 하시지 않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행위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세요. 주님이 기대를 걸고 계세요. 그렇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걸기 시작하는데 자식의 강요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쩌니까 어그러져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는 그 강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보니까 아들과 딸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너 잘 되기 위해서 학원 보내라 어디 보내라 뭐 쉴 틈이 없이 그냥 굉장히 많은 것을 막 강요를 해요. 공부해라 이래라 씻거라 뭐대라 굉장히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강요를 하는 엄마나 아버지나 그 누구시겠지. 그래서 관계가 거기서부터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 강요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과의 신앙도 강요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대신에 신앙에 자기 권력을 남용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그 천박한 그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개개인의 인격적인 신앙은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날 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침묵이 많아질 때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침묵이 많아질 때 하나님과의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내 삶에 내 생활의 침묵을 많이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관계적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관계적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멀어질 때에 신앙은 온전히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관계성인 관계. 우리 교우끼리 이렇게 관계, 목사와의 관계가 침묵으로 오래 되어 있을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모든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씀은 성경에, 신약 성경 오늘 말씀 봉독 중에서 은혜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213번이 나와요. 은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구약에는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란 말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죽는 자가 산 자로 둔갑을 해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자로 둔갑을 하게 됩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육신은 죽는데 우리의 영혼이 산 자로 둔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 속에 있는데 산 자로 둔갑을 해요. 그 둔갑을 해 죽음을 살던 자가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못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우리의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소원하지도 않고 한 번도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지구 땅에 태어났어.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이 우리 삶에서 태어나서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구원받아야 될 생각도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다 했으니까 애쓸 필요도 없겠네요? 교회 나가서 필요도 없겠네요? 그 뭐라고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합니까? 은혜가 전자동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전자동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답을 해놓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적입니다. 옛날에 죽었던 내가 다시 내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새 생애로 살고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왔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합니다.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믿음이 행동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철저한 노래입니다. 믿음은 철저한 헌신입니다. 믿음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아니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자리로, 새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진행행위에 그러므로 은혜가 와서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 믿음의 행동이 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왔으니 믿음의 행동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땅 위에서 능력적 삶으로 축복으로 새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